9월 8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9월 8일 다음 주 주일은 저희 기쁨교회에서 더덕축제를 하게 됩니다. 여기 더덕축제는 이제 더 덕을 세우자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하는 믿음의 축제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크리스찬들이 하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 이렇게 말하고 목사를 향해서 먹사라 막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댓글이나 다른 얘기를 통해서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정말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바로 덕을 끼치지 못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가 진정한 덕, 정말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바로 아름다운 덕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덕을 끼치긴커녕 오히려 정말 부덕하게 만들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서 덕을 끼치는 교회가 되자, 이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 덕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축제입니다. 바로 9월 8일 다음에 그날에 우리가 더덕축제를 하는데 먹는 더덕을 빼놓고서 이렇게 더덕축제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덕을 세우자 함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식품이 더덕이더라고요. 그래서 더덕으로 이렇게 새싹을 만들어서 비빔밥도 해 먹습니다. 그리고 더덕 새싹 비빔밥과 함께 바베큐 파티로 이렇게 하니만큼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9월 8일 이제 저희 선교관 토론토에 있는 이제 드루리 에비뉴, 노스욕 드루리 에비뉴 418번지에서 418번지에서는 이제 1시 반에 예배 드리고 예배당이 거기 있거든요. 489번지가 선교관인데 거기서 5분 정도 걸어옵니다. 혹시 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2시 반, 1시간 정도 늦게 2시 반 정도로 선교관을 오시면 함께 이 더덕축제의 그 파티에 참여해서 함께 더덕축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을 세우되 우리 영혼이 강해지고 육신이 강해지기 위해서 정말 더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정말 육신이 강해지기 위해서, 영혼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고 육신이 강해지기 위해서 더덕으로 새싹을 비빔밥 먹으며 바베큐 파티를 하고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시면 아주 풍성할 것입니다. 함께해서 이 풍성한 주일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만큼 오셔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3절부터 14절로 15절 1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더덕의 일생, 어떻게 하면 더 덕을 세울 것인가, 더덕을 통해서 비유를 나누고 있습니다. 더덕의 이렇게 자라는 특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덕을 세울 수 있는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더덕의 향기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향기가, 이제 더덕은 그 향기가 씨부터 시작해서 이제 더덕의 보통 향기는 뿌리를 보통 얘기하죠. 뿌리에서 나는 그 더덕의 진한 그 더덕의 향기가 있죠. 그 향기가 씨앗에도 나고요, 잎사귀도 나고요, 줄기도 나고, 다 꽃에도 나고 다 납니다. 그 우연하게 잎사귀 하나 툭 꺼내리거나 줄기가 끊어져도 더덕 향기가 확 풍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이제 이 더덕을 통해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정말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결같은 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덕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상황에 따라 덕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절이라는 게, 한국에서 예절이 덕이 되는 예절은 서양에서는 안 될 수도 있고, 서양에서 덕이 되는 예절은 한국에서 안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트름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트름
별거 아니게 그냥 다 쉽게 용납하거든요. 근데 이쪽 서양 사람들은 트럼을 가장 싫어한답니다. 얘가 이게 무리한 거라고들 그렇게 얘기해요. 트럼만큼은 다른 것보다는. 기침은 이런 것들은 다 서양에서는 쉽게 하는데 한국 사람은 기침을 또 막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서로가 다릅니다. 똑같은 생리적인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 동양과 서양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덕도 사실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덕을 세우려고 한다면 사실은 한결같지 않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의 덕을 따라야 한결같은 덕이 되는 것이지 사람의 육신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배운 교육을 따라서 덕을 세우려고 한다면 교육은 다릅니다. 한국에서 가르치는 교육과 또 이쪽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배운 사람들은 좀 더 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들었던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쪽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더 개인주의적이고 어쩌면 더 이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것이 이 서구 쪽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동양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유교적인 영향이 커서 이제 그런 서로가 가족 중심적이고 또 유교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여기보다는 더 이 공동체 중심의 개념이 많습니다. 동양 쪽은. 반면에 서양 쪽에서는 공동체 중심보다는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많거든요. 개인주의. 그래서 사실은 아마 제가 볼 때 공산주의가 러시아에서 무너진 것도 그런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서양의 영향은 공동체가 약합니다. 개인주의적인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다 독립적이고 다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동양은 여전히 공산주의가 지금도 팽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공동체 마인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공동체 마인드가 강하니까 사회주의니까 공동체잖아요. 그죠? 왕도 아니, 또 북한 같은 경우 왕조같이 돼버렸고요. 또 중국이나 베트남도 사회주의니까 국가 위주가 되고 공동체 위주가 되고 이게 유교적인 바탕에서 다 기본 베이식이 된 거예요. 반면에 이제 정말 서양에서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이제 대체하는 자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해서 설득력 있게 생각했는데 기본적인 바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70여 년 만에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서구에서 있었던 모든 동유럽파까지 한 모든 동유럽까지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고 이제 점점 개인주의적인 개인주의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영향이 더 크게 되는 거죠. 이런 큰 우리가 배웠던 교육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배웠던 교육의 가치관 차이가 사실은 큽니다. 그래서 동양의 덕은 서양의 덕이 안 될 수 있고 서양의 덕은 동양의 덕이 안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걸 찾아버리긴 한이 없겠지만 왕왕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참된 덕을 세우려고 한다면 바로 동양의 덕도 아니고 서양의 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덕이 되게 하려면 바로 동양과 서양과 상관없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한 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 기준이 분명한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히 설 때 한결같은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과연 덕스럽게 사는 거 아닌가?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사회적 영향이 클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려고 한다면 주위 사람들의 교육이 어떤 교육 받느냐에 따라 평가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할 수 있죠.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좋고 나쁨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결같은 덕을 세우고 한결같이 주님 앞에 서서도 칭찬받기 위해서는 성경이라는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록 저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당당히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덕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할 때의 덕과 끝날 때의 덕이 다르면 안 됩니다. 신뢰가 시작할 때는 이렇게 덕을 세우려고 했는데 끝날 때는 저렇게 덕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작할 때 세우고자 하는 그 덕을 끝까지 함께 세워나갈 때 이게 한결같은 덕이라고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덕대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거든. 그래서 마음대로 하면은 뭐야 이 사람 뭐 이상하네. 예?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런 덕은 우리가 인간적인 덕으로 비판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중간에 변화된 거잖아요. 변형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덕은 판단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거기에 어느 정도 개입됐다는 거거든요. 성경적인 말씀을 따라서 했다면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성경적인 말씀을 따라 덕을 세우는 방향을 조금 변형시키려고 한다면 그들을 먼저 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아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성도들을 위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제3자를 섬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판단받을 수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보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안 되고 한결같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서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경이라는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성경이라는 기준을 늘 생각해보고 그런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런 책자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잘 다 읽지 못했는데 저도 이 제목만 보고 목차만 보고 말았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예수라면. 그 모든 일에 성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라면 성경까지 몰라도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기본적인 특성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그분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께 초점 맞추는 거 이게 사실 성경에 초점 맞추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왜?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이런 기준을 설정할 때 같은 덕을 세워도 덕이 혼란이 없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 더덕에 대해서 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더덕에 대해 12번 정도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못 했는데, 12번까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게 하나의 기준으로 계속 보는 겁니다. 두 가지 기준이 아니, 더덕이라는 기준, 특성에 나타나는 기준을 따라 계속 덕을 보는 거잖아요. 바로 더덕이라는 특성의 기준이, 그게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것이 성경적이냐? 여기에 우리가 또 오늘 결론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더덕을 기준으로 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 더덕의 특성을 맞따라서 덕을 세우는 것이 성경적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예수님이라면 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2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성경의 만물에 대한 이건 자연계시적인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특별계시에 속한 것입니다. 특별계시에 속한 거거든요. 성경은 예수님도 특별계시고 성경도 특별계시죠. 그런데 이제 자연계시라고 해서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주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연계시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이제 덕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도 더덕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뭐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거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이거 절대 아닙니다.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더덕을 한 10년 넘게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더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어서 그 여러 가지를 통해요. 그러면 이게 가만히 보니까 덕을 세우는데 굉장히 유익하구나. 그래서 아마 덕을 세우라고 더덕이라고 이름을 붙였나.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계속 이렇게 주장하면 더덕의 이름설에 제 이름이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덕을 세우라고 하는 더덕설. 뭐 이렇게. 그러나 왜냐면 이게 계속 알려지면 더덕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은 더덕이 덕지덕지 붙었기 때문에 더덕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도 말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개 목사는 덕을 세우라고 더덕이라고 한다 했더라. 뭐 이렇게 썰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썰. 썰이죠. 이렇게 이제 제가 더덕을 주시하고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지만, 아마 더덕을 깊이 유심히 관찰하고 유심히 쳐다보고 하면서 더덕을 통해서 이렇게 덕을 강조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유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덕의 일생이라고 해서 12번이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그마치.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을 또 더 할 것이 있는데, 일단 12번으로 일단 결론을 맺고, 이번 더덕축제에 더 할 것이 나는 생각이 났거든요. 더 이제 할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9월 둘째 주 토요일에부터 있는 더덕축제에서는, 항상 더덕축제는 9월 둘째 주, 둘째 토요일과 둘째 주일, 첫째 주일일 수 있고 둘째 주일일 수 있습니다. 둘째 토요일과 주일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둘째 토요일이 들어있는 토요일. 그러니까 첫 번째 토요일이 아니라 둘째 토요일, 첫 번째 주 지난 토요일입니다. 대개 둘째 주일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더덕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더덕을 핑계 삼아서 더 덕을 세우자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결론으로 향기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덕의 향기는 한결같은 겁니다. 한결같은 거예요. 바로 이처럼 이제 더덕의 향기 한결같은 것처럼 더덕의 향기가 한결같이 덕의 향기도, 일반 우리가 미덕이라고 할까요? 이런 좋은 덕의 향기도 한결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덕의 향기가 한결같지 않으면 이게 바람직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결같은 이 덕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려다 보니까 그런 덕은 참된 덕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그런 덕은 인간의 어떤 교육적이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은 덕이 아니라 바로 변함이 없는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 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래서 성경 말씀에 더 덕을 세우려 함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더 덕이 되게 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이제 더덕의 향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생각하게 된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데,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거든요. 그러나 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나는 그거 듣기도 싫어, 역겨워,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 예자도 싫어,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가 이렇게 그 문제가 됐는지 좀 마음을 열고 얘기 좀 해보고 하면 좋은데, 먼저 막 싹 하는 거놓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 얘기하면 이 사람은요, 사망의 냄새로 들려진다니까요. 안 와요. 이제 끊어버려요. 아예 그냥 완전히 이제 뒤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무리 해도 사망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에서 좀 탁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덕도 이제 정말 그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덕이라는 것이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되고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 기묘하게 망하는 자들에게는 덕이 저 사람이 왜 저런지 알아 하면서 아니 거꾸로 이해합니다. 저 사람 없는데 저런 이유가 뭐겠어? 우리를 사기치려는 거야. 막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가끔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같은 덕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작은 혜택도 가기가 어려운 거죠. 뭐 하나 섬겨서 작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해도 안 받습니다. 탁 완전히 뭐 이러니까 정말 당신 이거 하나 주고 나중에 등치려고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 아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 같은 덕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거는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물론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까지는 뭔가 부정적인 것들이 작용됐을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많이 교회로부터라든가 다른 성도로부터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제 단정하는 거죠. 그러나 알다시피 단정은요 미뤄야 합니다. 뭐든지 단정을 미뤄야 합니다. 뭐든지 단정은 미뤄야 합니다. 그냥 당신은 그래 딱 이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마음이 많이 다쳤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거든요.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1억 정도 생각해야지. 그럴 수 있지. 이런 정도 생각해야지. 단정해 버리면 덕이요. 더 아무리 좋은 덕이라 하더라도 부정적인 덕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부정적으로 접근돼 있어 망하는 자들처럼 사망이라는 냄새같이 느껴진다니까요. 역겹다고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은 향기에 덕의 향기가 역겹게 느껴질 정도가 된다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덕의 향기가 정말 그렇게 안 되게 한결같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보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 맞습니까? 전부 옳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린 모두 다 모르는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가는 길, 여러분이 내가 가는 길 그렇게 잘 알고 확신하면서 그 모양 그 꼴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각각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 모두가 제각각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 인생길로 가는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길을 먼저 보여줄 수도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그냥 수동적으로 있으면 어느 순간에 어떤 큰 문제가 닥칠 것이고 그때서야 허둥지둥 되면서 자기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때서. 그러나 이제 누군가가 다 좋으려니 도와줄 수 없어요. 부모님도 도와줄 수도 없고 이웃도 도와줄 수 없고 가장 좋은 목사님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자기 길은 자기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도 안 살아줍니다. 그래서 누구와의 상담을 할 때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책임을 안 져주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도 그 사람이 책임을 안 져줘요. 막상 문제 생기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냥 한번 던진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상담도 그들보다는 하나님과 상담을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붙들려서 이렇게 갈 때 한결같을 수 있는 거지. 사람은 이 사람하고 상담할 때하고 저 사람 상담할 때 큰 차이가 나서 자기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덕도 똑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의 성경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덕을 세울 때 한결같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도 한결같은 향기, 이럴 때도 한결같은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변해서 망하는 자들에게 사망의 냄새가 될까요? 아닐까요?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변해서 생명 얻는 자들이 생명의 냄새가 되지만 사망은 이제 사망의 냄새가 망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한결같은 겁니다. 그런데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향기가 사망이라는 냄새요. 구원 얻는 자들의 그 냄새가 생명 얻는 냄새가 되는 것이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일 향기가 변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육신적인 측면의 향기일 것입니다. 육신적인 측면에서. 이 세상에 속한 향기일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향기는 변합니다. 세상에 속한 향기는 반드시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향수도 유효기간 있는 거 아시죠? 향수가 그냥 천년만년 또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모든 향수가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향이. 네. 향은 변합니다. 세상의 향은 다 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안 변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에 속한 향기만이 한결같은 것이거든요. 그것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되는 냄새요. 또 그것이 이제 생명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냄새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한결같아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만들지만 긍정적으로 생명을 얻고 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만드는 향기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처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덕도 동일한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한결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 향기를 드러내는 덕도 덕의 향기도 한결같아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처럼 느껴지게 될 수 있고요. 긍정적으로 정말 구원 얻고 생명 얻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그들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졌던 참된 덕 중에 최고의 덕인 그분의 아름다운 덕은 알다시피 영원토록 동일한 거거든요. 영원토록. 그래서 지금 21세기에도 그 복음을 드려야 되고 22세기에도 복음을 드려야 되고 앞으로 30세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0년 뒤에도 이 복음을 똑같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똑같이 다 들어야 되는 거죠. 영원히 동일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 동일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덕이 되려면 그 행실의 결말이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그 처음에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그분들이 처음과 결말이 같으냐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덕을 소모했던 그것이 끝에도 결말이 같아야 되는, 이게 틀리면 빨리 떠나야 되는 겁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같다면 정말 그와 함께 동역한다는 당신의 축복일 것입니다. 축복일 거예요. 그를 본받을만, 그 믿음을 본받을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변질됐다, 향기가 변했다, 이거 상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이 상한 거요.
그 사람의 덕이 변질된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그런 경우는 속히 떠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본받기보다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결같은 이런 덕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더덕의 향기는 한결같이 진하기 때문에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는 더덕은 참 좋은 향기가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다른 동물들에게는 더덕 향기가 좋게 안 느껴집니다. 특별히 더덕에는 해충이 없습니다. 해충이 없습니다. 더덕에 해충이 없고 더덕이 꽃은 특별히 다른 것보다 특별히 더 향기가 진해서 많은 벌들이 오게 됩니다. 제가 우연하게 더덕 사진을 찍으면서 더덕 사진 가운데 벌들 사진만 모아봤는데 올릴 수 있나요? 나중에 한번 올려주세요. 더덕에 있는 사진만 이렇게 쭉 모아봤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더덕이 그 벌이 막 다른 때는 없는데 이 더덕꽃이 피면은요 벌이 막 시커먼 벌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여기 토종벌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꿀벌도 많이 오고 그런데 이 시커먼 벌이 뭐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막 이제 그 밑에 이 물 저희는 빗물을 받아 쓰는데 빗물통에는 막 그 벌들이 싸우다가 막 거기서 죽은 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벌들이. 네. 이제 내가 먹는 거 왜 네가 먹으려고 하느냐? 막 서로가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마침내 이제 그 벌들이 워낙 얼마나 많이 먹던지 많이 왔다는 징조로 꽃잎이요 계속 벌이 쫓잖아요. 그 꽃술을 막 계속 거기서 꿀 빼먹으려고 계속 막 입질을 하니까 나중에 꽃잎만 똑 떨어집니다. 꽃잎만 똑 떨어져요. 저는 처음엔 몰라서 물에 꽃잎만 똑 떨어져서 동동동 떠다니는 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아마 이 사진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동동 떠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거 어디서 떨어졌지? 누가 이렇게 했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벌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계속 입질하다 보니까 그 꽃잎만 똑 떨어지는 거예요. 꽃잎만. 물통 옆에 꽃잎이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저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서 놀랐죠. 그러니까 이 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게 안 떨어집니다. 원래는. 이건 원래 더덕은요 저렇게 떨어지지 않냐고 막 엉겨 붙습니다. 엉겨 붙어요. 배꼽이 마치 이제 엉겨 붙어서 배꼽이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배꼽 이렇게 아물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씨방 위에 그냥 엉겨 붙어요. 더덕 그 꽃이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이. 그런데 엉겨 붙는 게 아니라 똑 잎만 떨어집니다. 똑 꽃잎만 똑 떨어집니다. 저건 통꽃이어서 저게 다른 꽃처럼 통꽃이 아니라 그냥 꽃잎이 여러 장으로 돼 있다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벚꽃처럼 꽃잎이 여러 장이면 다 뚝뚝 떨어지잖아요. 쉽게 날아가잖아요. 꽃피 하얀 눈 내리는 것 같이 꽃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덕은요 통꽃이어서 떨어진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벌이 워낙 와서 향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똑같은 곤충도 이제 그 향기가 자기들에게 유익하게 되면 이렇게 와서 정말 그걸 즐기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해충들은 이 더덕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다른 해충들은 더덕이 향기가 싫은가 봅니다. 우리가 볼 때 다른 해충들은 더덕 잎사귀나 꽃에 다른 해충들이 들어가는 걸 못 봤습니다. 그리고 잎사귀도 해충들이 갉아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달팽이가 저희 민중 달팽이라고 하죠. 달팽이가 있는데 달팽이가 모든 다 잎을 먹잖아요. 근데 더덕잎은 안 먹습니다. 신기하죠. 배추 잎을 먹어서 큰 잎도 먹어서 막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더덕잎은 먹지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물론 어린 새싹은 먹더라고요. 보니까 먹을 게 워낙 없으면 어린 새싹은 조금 먹는 걸 봤습니다. 새싹은 그 향기가 좀 덜하거든요. 덜하다 보니까 이제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먹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더덕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성장하고 큰 더덕은 그렇지 않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해충들이 싫어할 만큼 아주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냄새도 해충들에게는, 해충처럼 망하는 해충들에게는 나쁜 냄새로, 역겨운 냄새가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를 피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벌이라든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 우리 사람에게는 좋은 향기로 느껴서 그것을 더덕 향기 있으면 아,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침이 넘어간다 이러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이 더덕에 대해서 이제 호감을 갖고 있고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거죠. 반면에 해충들에게는 그 냄새가 역겨우니까 이제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게 느껴지는지, 멧돼지 같은 경우 제가 이거 소문 얘기 들은 건데 확인은 못했지만 얘기 듣기에는 멧돼지가 막 집안에 와서 더덕을 울타리를 만들었더니 멧돼지가 안 오더라는 겁니다. 왜냐면 멧돼지가 그 집안에 들어와서 그 울타리에 치고 거기 들어와서 들고 나가다 보면 더덕이 줄기가 잘리거든요. 잎사귀가 깨지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땅을 파다가 더덕을 한번 덜컥 물었다 그러면 냄새가 지독하니까 그걸 즐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덕 잎사귀만 잘라도 그 향기, 냄새가 지독하게 더덕 냄새가 나거든요. 물은 건 먹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멧돼지들이 싫어하는 냄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멧돼지들이 이제 거기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더덕 울타리를 만든다.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얼마큼 효력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그 덕이라는 것이 덕의 향기를 끼침에 있어서 이제 분명히 그것을 싫어하는,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향기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냐?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을, 지옥 갈 자들은요 아주 싫어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덕스럽게 행하는 것 자체를 아주 싫어합니다. 에이, 또 예수 믿는 척하네, 막 이런 식으로 막 아주 비꼬거든요. 비꼬거든요. 아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얼마 믿음 좋다고 기도하는 척하네, 이런 식으로 비꼰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비꼬는 소리 들으기 싫어서 불신자 앞에서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식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나 그들 앞에서 상당히 기도해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할 때 그들의 비꼬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몇 명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은 멸망할 자들에게는 사망의 이런 냄새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디든 간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어디든 간에 주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식기도도 하는 겁니다. 또 먼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가까운 데 가서 기도도 하고, 어디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또 언제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틈만 난다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계속 덕스러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망하는 자들은요 아주 비꼬고 아주 우스꽝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향기처럼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이제 구원하는 자들에게는 참 좋은 향기, 믿음의 향기가 되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저래야지 이런다고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정말 새롭게 다져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북한 지하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그 한 사람이 순교하면은요 두 방향이 딱 갈린답니다. 한 사람은 망하는 자들에게는 막 역겹게 얘기 느껴져 가지고, 역시 기독교
막 예수쟁이들 보라고 하면서 참 꺼졌다고 비꼬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그를 따라 또 순교하러 간답니다. 그를 따라서. 자기가 가는 길에 순교라는 거 뻔히 아는데 또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의외로 중국에서 나와서 밀수하러 나왔다가 예수 믿고, 중국에서 예수 선교 차원에서 북한 선교 집중전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요. 거기서 예수 믿고 이제 변화돼서 북한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꽤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 전부터 이어진 사람도 있고, 믿음이. 네? 그런 걸 보면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 먼저 잡힌다는 거 다 안답니다. 다 아는데도 들어가는 것은 바로 내가 가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순교해야 된다. 순교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교의 피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시간에 갈 것이다. 간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도 검사도 안 하고 자기 성경책도 가지고 갔답니다. 성경책 가지고 갔는데 하나도 그 검사도 안 하고 다 하고서 나와서 지금 한국에 탈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울 뿐이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향기, 이 덕의 향기는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푸대접 받는 그런 덕은요,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한결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죠? 일제치하에 있다가 해방되면서 완전히 몰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친일파들이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친일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살다 보면 삶이란 자체가. 그들이 덕을 세우되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일본 제국에 대해서 덕을 세웠지 서민들에 대해 덕을 안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일제 앞잡이만 되다 보니까 그들이 해방되고 나서는 그들은 몰살 당하는 겁니다. 다 몰수되고요. 덕은요, 위의 상부의 덕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변해도 인정되는 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변해도. 세상이 바뀌어도 인정되는 덕이 한결같은 덕인 거죠. 이게 세상의 덕이라도 참된 덕인 거죠. 경주의 채부잣집 같은 경우에 덕을 참 많이 세웠다고 합니다. 그 덕을 세웠는데 이 채부잣집은 동학난이 일어났을 때, 동학운동이 일어났을 때, 막 그 옆에 그 노예들이 와서 그들이 다 동학나는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운동이거든요. 종들이 다 해방시키는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그 종들이 나서가지고, 우리 주인만 안 된다. 이분이 사방백리 안에 배고픈 사람밖에 다 막 도와줬거든요. 사방백리 안에. 가뭄 때는 사방백리 안에 다 도와주고, 가뭄 때는 땅 사지 말아라. 이렇게 땅도 안 샀다며 가뭄 때는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쌀 얼마 한 몇 가마에 논 하나씩 한 마디 살 수 있으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몇 가지의 그들의 어떤 그 채부잣집의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이 그렇게 그 모든 종들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웃 사람들에게 다 덕이 되게 한 거예요. 사방백리에 다 덕이 되게 하니까 거기 동학난이 일어나서 완전히 막 이렇게 와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세상의 덕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한 자리만 깔아놓으면 안 됩니다. 정부만 잘 보이려고, 우리 고관만 잘 보이려고 덕을 세우면 당신은 반드시 그 정권이 바뀌면서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바로 멀리 보고 덕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유명한 사람, 크리스찬 가운데 윤치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덕은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니까 이분은 일본 친일파인데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앞장서지 않았지만 친일파 활동을 주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그의 일기장에 나오기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이 독립할 줄 알았나, 이렇게 망할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멀리 봐야 합니다. 덕은 멀리 봐야 한결같을 수 있는 거지. 덕은 가까이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서는 참된 덕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 근시안이 아니라 멀리 보는 덕이 되려면 최고의 멀리 보는 덕이 믿음의 덕입니다. 하나님의 덕은 영생을 바라보는 덕이거든요.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덕이에요. 이 북한에서 지하교인들이 이 크리스찬을 발견한 비결이 뭐냐? 누가 덕을 많이 세우느냐? 이런 사람들을 다 조사한답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크리스찬인지 뒷조사한다는 거예요. 누가 남들 잘 섬기고, 누가 남들 잘 어려운 사람 잘 돌보고, 이 덕을 누가 세우느냐? 왜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한다는 거예요. 탈북에서 이제 그 예수 믿던 사람들 다 그러더라고. 자기 할머니나 어머니나 어른들이 다 잘 섬겼는데, 그 대담자가 묻습니다. 이 북한이 현재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신고 안 하나요? 그랬더니, 신고보다는 이제 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도울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유가 있고, 그가 그렇게 해서 도울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어려운데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은. 당장 지금 그런 거 알면 크리스찬들 안 하죠. 그죠? 왜? 나 지투자하는데 미행당하는 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 일을 합니다. 당신 정말 크리스찬 아닙니까? 하더라도 정말 나는 그 일을 하고 드디어 그렇게 걸렸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걸렸는데, 그때 이제 북한식의 어떤 공안이 왔을 때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 할아버지였는데 이제 왔습니까? 이러더라는 겁니다. 네, 기다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제 왔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때를 그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덕은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부덕해서 그렇게 해서 총사령 당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향기가 되는 거죠. 멀리 바라본 겁니다. 우리 모두도 근시안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멀리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덕을 세우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더덕의 향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게 하시고, 그 신성을 통해 더 덕을 우리가 끼칠 수 있는, 더 덕을 세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정말 덕의 향기가 한결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이 한결같이 정말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되게 달라고. 이 세상에서 덕을 세울지라도 근시안적인 사람들은 항상 몰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바라본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꺼번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